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는데 하만한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는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나요?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는 했지만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 그거는 제가 이제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해답을 얻었어요. 명확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아마 그 설교할 때 졸았던지 그날 안 왔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좀 설교가 좀 부족했나 보다. 내가 설명을 좀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또 이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졸지 마시고 명확한 답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만의 직책은 나오지 않고 그냥 왕의 2인자인데 국무총리로 보여요. 이제 국무총리로 보이는데 이제 하만에게 왕이 절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다 절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절을 하지 않아? 왜 왕이 명령했는데 왜 절을 안 해? 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안 해. 근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안 해? 왜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른 신하들이 일러 바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났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서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럼 모르드게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인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치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만에게 절을 하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바사 제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드게가 잘한 겁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고 그럴까? 믿음 잘 지켰다고 그럴까요? 유별나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땐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전파가 되고 기독교 문화도 많이 섞여 있어서 우리나라에 그게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설이나 추석 이때 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설날이나 추석에 가면 우리 집안은 우리 무당을 섬기기도 하고 불교를 믿고 무당을 섬기고 그러거든요. 불교 믿고 불교랑 무당 뭐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상관없는데 우린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조상님한테 절을 해라,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자꾸 시끄러워져.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았어, 그냥 니네는 기독교니까 기독교식으로 해.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절을 안 해? 절을 해가지고 하면 그냥 집안이 다 평안한데 왜 이렇게 절을 안 해가지고 싸움 이렇게 되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뭐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한국교회 성도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아유 잘했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참 유별나네. 그거 참 유별나. 이렇게 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 같아요? 자,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한 것이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광신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르드게가 한 것을 위대한 신앙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 유별나네?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르드게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인간적, 인본적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잘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본받아서 모르드게 같은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모르드게가 왜 절을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뭐 사람한테는 절해도 되는데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 그럼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누가 나한테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하고만 싸우면 되지.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민족을 전부 다 죽여야겠다. 좀 지나치지 않아요? 모르드게 약간 인간적으로 보면 모르드게도 지나치지만 근데 하만은 더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다고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을 왜 다 죽이냐고. 그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말렉 민족이 처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하만은요,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에요. 예, 아말렉 왕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민족 중에서도 왕의 후손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이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부딪히게 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무리바 광야에 가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원망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리바에서 이제 그 물을 나오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목을 축여서 이제 간신히 이제 지친 몸을 달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르비딤 광야로 갑니다. 또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잠깐 물을 마시긴 했지만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지. 힘들어요.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쭉 가는데 뒤처지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처지는 거지. 뒤처지는 거야. 그때 이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앞에 앉으셔야 돼. 믿습니까? 뒤에 앉지 말고. 그래서 내가 뒤에는 사탄의 자리라니까. 뒤에서부터 공격해. 뒤에서부터. 사자를 보세요. 사자가 사냥할 때 뒤에서부터 공격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늑대 같은 자들, 사자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연약한 진영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힘들고 모세도 지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불평해서 얼마나 힘들어. 근데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해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줘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지쳐 있지만 싸웁니다.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원수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면 이제 사울왕과도 많이 싸웠지만 그건 빼고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시글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망령을 해가지고 블레셋 민족에게 이제 블레셋 왕한테 시글락이라고 한 땅을 하사받아요. 거기 거주했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망명을 했으니까 블레셋 그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간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고 해서 다윗이 되돌아갑니다. 회군을 했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딱 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민족이 다윗의 그 무리들, 다윗과 그 그 부하들의 모든 재산, 모든 가족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약탈해 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사무엘하 30장 1절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의 특징인가 봐요. 하나도 안 남겨요. 다 가지고 전부 다 약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그 유다인들을 죽일 때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러죠. 이게 좀 잔인한 민족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부터 14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 아말렉 민족이 좀 악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약탈해 갔어요. 이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죽었을 텐데요. 사울 왕이 자살을 하잖아요. 이제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때 청년 군인 한 명이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걸이를 갖고 다윗에게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었다고 보고를 해요. 너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부상을 입어서 자살을 하려고 나한테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이고 그 증거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증거로 이 왕관과 왕의 팔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가 그렇게 보고한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공로를 자기가 세웠다. 이게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이 이렇게 야비하고 잔인하고 약삭빠른 아주 악한 민족이죠. 이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는 상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약하잖아요, 이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아말렉 사람을 죽이죠. 그 청년을 자살했는데 자기가 상 받으려고 하다 그냥 죽임을 당한 거죠. 자, 이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잔인한 게 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하만도 왜 굳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그러냐고. 어린아이까지. 그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좀 봐주잖아. 또 여자는 좀 봐주잖아요.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완전히 그냥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악한 철천지 원수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악한 것은요. 그래놓고 뭐 하냐면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죽이라고 해놓고는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사이코지.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남을 죽이려면 좀 섬찟하잖아요. 사이코나 남을 죽이면서 기쁨을 느끼지. 보통 사람은 죽이는 것도 싫어하고 죽여도 무서워하고 그러는 건데 이 하만은 죽이라고 그래놓고는 기분 좋아가지고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좀 사이코패스 같아. 이게 아말렉 사람인 거죠. 그리고 너무 철저하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안 죽일까봐 바사 제국에 유다인들이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사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가 아니야. 여러 언어야. 여러 언어로 각 지역의 언어로 다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조서를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면 되는데 또 약탈을 하라는 거예요. 왜 약탈을 하라고 하냐면
그냥 죽이라고 그러면은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죽입니까 사람을? 근데 약탈을 하면 돈 욕심에 죽이는 거죠. 강도들이 돈 욕심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 욕심이 생기게. 돈이 뭐 10억 있어 저 사람. 그러면 10억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억 가져가려면 방어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죽여서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말살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악한 민족의 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원수니까 철저한 원수. 그다음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자, 이게 좀 야비하잖아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쳐 있을 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주를 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6절 여호와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완전히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 너무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응? 목숨을 구걸하는 거지. 절을 해가지고. 그건 패배죠, 패배. 그리고 이 민족 간의 싸움은 뭐예요? 구약 성경시대. 그건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신들과의 싸움. 이 사람들은 어떤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승리하면 그 민족의 신이 이겼다고. 그 신이 힘이 센 신이 이기는 거죠. 당연하지. 힘이 센 신이 이기지. 사람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패배하면 아말렉의 신이 이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한 민족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의 신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죠. 내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모르드게의 신앙이었고, 이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모르드게 혼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이 같이 승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을 하면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가 절만 하면 아무 일 없는데, 우리 자식들이 죽을 일이 없는데, 너 왜 절을 안 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죠? 제가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본부, 그 총무과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회사는 회식을 하죠. 회사를 가면 술을 이렇게 따라줘. 부장님이 참여하는 회식도 있고, 상무님이 참여하는 회식도 있어요. 이런 회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술을 따라주는 거야. 그래서 술을 안 먹었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회식이 끝났어. 과장님이 왜 그 술을 안 먹어? 한 잔만 마시면 되는데. 근데 그 과장님이 신우회 회장이야. 신우 회장이 뭔지, 신우 기독교 회사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이제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회장님이에요. 신우 회장님이 나도 집사인데 술 한 잔 마셔도 괜찮아. 내 아는 목사님 술 마셔, 괜찮아. 그냥 분위기 나쁘게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나 이랬는데, 또 다음에 회식에서 또 안 맞았어요.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거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만약 유다인들이 다 너 유별나다 그러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유다인들도 모르드게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모르드게의 생각이 옳다. 다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당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만큼은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수산성, 이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만큼은 모르드게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들에게 절할 수 없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저주한 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에스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부 죽여라 하는 그 법을 공포했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무수하더라.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4장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도 굉장히 많이 금식을 했는데 수산성, 이게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또 3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금식도 아니에요. 먹지도 않는 게 금식이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물을 마시겠어. 물 말라서. 이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3일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타협하지 말고, 타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법이 두 개가 살아있어요. 한 번 법을 공포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 하나의 법은 뭐였냐? 하만이 만든 법이에요. 아더르 13일에 유다인을 전부 죽여라. 또 하나의 법.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죽여라. 두 개의 법이에요. 어느 법이 이기겠습니까? 자, 유다인을 전부 죽여라. 재산을 다 약탈해라. 그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 법이 그래. 한번 공포하면 바꿀 수가 없어. 그 법이 살아있는데 또 하나는 유다인을 죽이려면 전부 죽여라. 그 사람을 전부 죽여라. 두 가지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모르드게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국무총리는 누가 됐다고요? 모르드게가 됐어. 하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하만이 만든 법은 하루짜리 법이야. 죽었는데 뭐 어떻게 책임져? 약탈하면 뭐해?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살아있는데 모르드게가 국무총리인데 그러면 누구 법을 따라야겠어요? 모르드게 법을 따라야겠죠. 사람들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 그냥 남아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여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 살려면 어떻게 돼요? 살려면 나 유다인으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 모든 공무원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이제 국무총리 말을 듣죠. 국무총리, 그러니까 모르드게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랍니다. 그래서 하만의 추종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살려면 유다인으로 개종을 해버리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야. 그러나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야. 응?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른 신을 믿어요. 근데 왜 사람은 신을 믿어요? 사람이 신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믿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삶 속에.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의 도움을 구하죠. 어떨 때 신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만 있다면 그냥 모든 그 존재를 다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도 기도하고, 무슨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달 밑에서 기도하고. 그럼 달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누가 달에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제 달신을 믿는 거야. 그 달이 소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지. 그때 어쨌든 사람들은 밀어내가지고 뭐가 좋대, 그럼 막 다 사먹잖아. 그 사람한테 맞은 거지 나한테 맞으려는 법은 없는데도 이게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를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곰도 신으로 섬기고 뱀도 신으로 섬기고 별것을 다 섬겼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선시하면 그 우상 숭배예요. 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지만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 벌러 가면,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입니다. 권력.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응?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투표할 때마다 돈 돌리고, 그게 권력이 우상이라고 해서 권력. 응? 부정 선거, 부정 투표, 이런 거 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권력이 우상입니다. 그 사람한테. 우상이 여러 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오직 하나죠. 그래서 우상은 권력도 돈이고, 또 뭐가 돈입니까? 애들은 연예인이 우상이야,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 절하면 하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상에 빠집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왕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응?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뇌물도 바치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걸 개처럼 하고,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건 신이 아니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의는 갖춰야지. 근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술을 안 마셔가지고 믿는 사람한테까지 핍박을 당했어. 아, 그 술을 마시지 분위기 망치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그 회장님을 마주쳤는데 회장님이 저를 알더라고. 아, 큰 회사의 알바생을 어떻게 회장님이 알아? 저 학생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상무님이 회사에 취직을 하라고. 부장님이 취직을 하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순수하니까 그때는 지금 같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취직을 했을 거야. 특채인데. 응? 지금 그런 경험도 다 필요하니까 했을 텐데 그때 너무 순진해가지고 저는 목사해야 돼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어요. 그 기회를 거절을 했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 나는 그냥 알바생인데요. 내가 술 안 마셨다고 회장님이 좋게 본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거고 제가 거기서 일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소문이 그랬어. 여지껏 일한 알바생 중에 제일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대. 어쨌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어떤 피해를 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은요 하나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삼성입니다. 삼성이 지금 수출이 잘 안 돼요. 중국이 너무 많이 따라잡았어요. 반도체. 이거 너무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철강을 엄청나게 싸게 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철강 사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린 게 철강이잖아요. 철은 제2의 쌀이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를 일으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인데 다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동차가 이번에 또 수입에 들어오잖아요. 싸게. 전기차. 근데 그게 위기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사왔으니까 그렇지.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 믿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애플이고 이게 좋다고 쓰다면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를 사고 우리나라 제품을 사줘야지 지금은. 응?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외국 거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나라가 잘 서 있어야 외국 것도 쓰는 거지. 좀 그게 멋있고 성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생각하면 미련한 거예요. 제가 볼 땐 미련합니다. 어쨌든 경제적 위기가 있죠. 그다음에 정치적 위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정치적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분석을 잘 하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분명히 일어난다. 그리고 2, 3일,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 확전된다. 전쟁은 다 확전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확전된다. 확전됐어요. 계속 예언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윤 대통령도 감옥에 갈 것이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맞췄어요.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경책을 읽고, 감옥에서 성경책 읽고 있다니까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맞을까요? 맞을지 안 맞을지를 잘 보세요. 저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하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역사를 가지고 예측할 뿐입니다. 개인 감정으로 얘기한 거 아니니까 개인 감정이 싫어서 감옥에 갈 거라고 예측한 분석했던 거 아니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자,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 어쨌든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신앙적 위기에 있어요. 신앙적 위기.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 동성애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동성애가 버젓이 이루어집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해요. 이게 위기 아닙니까? 이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부끄러워할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위기죠. 그리고
동물 학대하면 처벌을 합니다. 뭐 1년 징역을 먹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하면 처벌을 안 받아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뱃속에 아이는 자기 스스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책임 또는 남자와 여자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제거하냐고. 이거 살인죄죠. 살인죄. 인권 하면서 왜 뱃속에 있는 아이 인권은 생각하지 않냐 이거죠. 동물은 그렇게 처벌하면,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하면서 이 사람, 동물보다 귀한 사람을 죽이는데 왜 처벌을 안 하죠? 이 도덕 불감증. 이게 하나님의 뜻에 또 어긋나죠. 그런데도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다는데 그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혼 안 하는 건 그 사람이 자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뭐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 애기는 책임지겠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 참 이 사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 점점 죄악시 돼가고 있는 죄가 가득한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위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가장 큰 위기는 기독교 신앙의 위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건 죄라고 말해야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죄라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응? 하만이 자기의 신앙을 숨겼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숨겼다면 하만한테 절하고 말했지. 절하면 끝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하만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처음엔 그도 드러내기 싫어했어요. 난 유다인이라서 절하지 않아. 절할 수 없어. 절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가 무슨 죄야? 인권이야? 이러면서 막 축제를 해.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비판하면 기독교인들이 괴상한 집단, 광신도 집단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들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정상이 되는 거지. 응? 동성애가 정상이 돼버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 비유하는 악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를 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동성애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드러내질 않아. 사람 눈치를 봐.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이건 법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법이 안 만들어지겠지. 근데 우상 숭배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다. 기독교 정치인들이. 그 당론에 맞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 그랬죠. 창조론을 믿는다니까 비이성적인 사람. 동성애를 반대한다니까 비인격적인 사람. 야만이 취급하고 막 이단 뭐 사이비 취급하고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전도사 출신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목회학 석사까지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비판했어요. 불러놓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사과하지만 당론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당론을 어길 수 없다고? 그럼 그 사람의 신이 누구야? 그 사람의 신이 그 당 대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당대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대표의 말을 듣냐고. 이게 오늘 기독교의 신앙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해.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드러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이 갑바도기아 그 티르키예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티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예요. 터키 예전에 터키인데 지금 티르키예라고 부르라고 해서 티르키예를 부르죠 우리가. 근데 티르키예 가면 가장 유명한 데가 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데링푸유, 게레메 동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갑바도기아는 바위산입니다. 바위를 이렇게 바위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에? 응? 화장실도 없고 근데 그 동굴에다 화장실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가축도 키우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열악한 곳이 데링푸야 지하. 지하도 그 바위, 지하 바위. 지하에 있는 바위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냥 흙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바위에 동굴을 파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는 지상에 있는 동굴이고 이 데링푸유는 지하에 있는 동굴이에요. 지하는 더 힘들지. 그리고 왜 거기서 사냐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려고 핍박을 하니까 거기 가서 숨어 살았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시체도 죽으면 거기다 같이 묻어야 돼. 시체들과 같이 살아요. 정말 열악한데도 거기서 신앙을 지켰어. 근데 지금 가보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신앙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 다 버리고 산속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살려면 힘들잖아. 그렇게 살았다니까.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한 대략 2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고 지금 티르키예는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숙제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여기 살았는데 왜 무너졌을까 신앙이? 왜 아무도 안 살까? 그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 힌트를 얻었어요. 거기 뭐라 했냐면 티르키예 안내원이 이제 그 성지순례 간 사람한테 설명한 거예요. 이슬람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다 도망갔다는 거지. 여기 버리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안 믿으려면 어떻게 해? 도망가야지. 그리고 개종을 했어. 거기 있는 재산들, 그걸 버리기 싫은 사람은 거기 있는 그 지역에서 살고 싶으면 개종을 해야 되잖아요. 개종을 했어. 거기서 산 이유는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종을 했어. 그럼 신앙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이상 살 필요 없지. 그 불편한 데서 뭘 더 삽니까? 나와서 살아야지. 그죠? 그리고 신앙을 지킨 사람 도망가서.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였냐? 전도였다는 거예요. 전도. 전도를 했어야지. 네? 소수만 믿어가 어떻게 다수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전도해서 그 동굴 속에 잠시 피했을지라도 이제 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해서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기독교 군대를 만들었으면 이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기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 신앙 가졌죠. 나머지들은 안 믿잖아요. 그게 무너졌어. 우리가 이 시대는 바로 전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빛의 역할을 합니까? 드러내야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해. 그냥 무서워가지고 다 우상이야. 사람이 우상이야.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나 승진을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 나 거래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해. 이 동성애는 잘못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이거 무서워가지고. 그럼 동성애 천국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지금 인구가 감소돼서 난리인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않을 일이고요. 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동성애를 추진하는 사람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벌금을 언제? 할 때마다. 아무리 큰 부자도 벌금을 한 번씩 300만 원, 뭐 1000만 원씩 먹여봐요. 3억 가지고 있는데 벌금을 300만 원 불리면 100번 하면 재산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상이 안 되려면 우리가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모르드게처럼 신앙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되지. 우리나라가 잘 되지.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설 연휴에 신나게 놀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족들 만날 때, 또 친구들 만날 때, 직장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인정받고 또 담대하게 전도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동성애가 늘어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감소가 돼서 난리인데 동성애하면 인구가 늘어나냐? 신앙을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법을 못 만들게 만들고 해야지. 믿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 뽑아주지 말고, 그리고 기독교 국회의원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런 법을 당이 어떤 당론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서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자가 있는 당에서 기독교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 당론으로 만들려고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민들은 또 그런 사람을 잘 뽑고, 그러면 또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한복판에서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사람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